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기독교인 작가가 자기가 조각한 조형물을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시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나 전시를 했는데, 제목을 사흘 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전시한 그 조형물 밑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상징하는 두상을 두 개를 놔두고, 하나는 오래돼서 심하게 녹이 쓸어 있고 그 위에 철사로 이 가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씌워놨고, 그 바로 옆에는 다른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잘 다듬어져 있는 보기에 좋은 그런 두상을 두 개를 놔두고 밑에는 사흘 후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놨답니다. 이 작가는 그 대비되는 두 개의 조형물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관람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고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부활이 있다 하는 그것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차렸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조형물을 보고는 이 작가가 의도한 것에 정반대적인 그런 의도로서 이해를 했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은 이처럼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흘만 지나면 이렇게 완전히 몹쓸 인생이 되는군 하고 거꾸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백마탄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사흘만 지났더니 백마탄 남자는 사라져버리고 어디서 엉뚱한 사람이 오지 않았나. 그건 꼭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도 신데렐라를 만나는 줄 알았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신데렐라는 사라지고 엉뚱한 사람만 있더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본다는 겁니다. 이처럼 같은 조형물을 보고 본인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인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도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포도나무로 비유될 때는 풍성한 것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정반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쇠퇴해져가고 비어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2절,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들 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쇠해가는, 그러니까 망해가는 그런 포도나무와 너희들은 이방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도 비어있는, 즉 쓸모없어 버려진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군데의 포도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나라의 쇠퇴해가는 잘못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나라와는 대조적인 포도나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좋은 포도를 맺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포도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기서 열리는 포도는 과거 이스라엘 나라에서 맺혔던 그런 들포도, 잘못된 포도가 아닌 좋은 아주 극상품의 귀한 포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신데 거기에 맺혀 있는 포도들은 사실 빈 포도, 쓸모없는 포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참 많은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한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 하나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제하여 버렸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제해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잘라버린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해버린다고 번역한 이 헬라 원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다기보다는 해도 최소한 서너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사전을 보게 되면 아이로하고 해놓고 들어 올리다, 함축적으로 취하다 또는 치워버리다, 상징적으로 소리를 높이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혹은 눈을 높이 드는 것, 그리고 마음을 졸이다, 그리고 항해하다. 왜냐하면 닷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집어 올린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소리나 눈을 높이는 것, 세 번째는 집어 던지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거하여 버리는 것, 이러한 뜻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 번역가들은 이 네 번째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해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제해버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들어 올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을 해도 사실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들어 올린다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아직까지 연약하여서 땅으로 처진 가지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위로 들어 올려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상당히 의미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포도나무를 재배할 농부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들어 올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라서 그 가지가 한국말로 가지라고 말하기보다는 덩굴이죠. 가지는 가지인데 힘없이 이렇게 자라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사과나무 가지나 혹은 무슨
대추나무 가지나 이것처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 나올 때 힘없이 이렇게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땅에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땅에 붙어서 땅을 기면서 퍼지게 되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땅으로 기는 그런 다른 종류, 예를 들어서 호박이나 참외나 이 수박, 이런 덩굴류 종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땅에 기게 되면 포도가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은, 나오는 연한 그 가지들은, 땅으로 기어 내려가는 그 가지들은 농부들이 그를 다 들어서 높이 걸쳐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농부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부 없이 그 간 것은 들 포도밖에는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땅에 처진 이와 같은 가지들을 농부들은 잘라버립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포도 농부들은 다들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지는 잘라버리기에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포도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밑으로 처지는 가지들을 발견을 하면 그를 들어 올려서 씻어주지요. 그런 다음 울타리 주위나 그 다른 데다 묶어주면 이것이 점점 더 번성해서 나중에는 좋은 포도를 맺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열매 없는 가지, 그래서 재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잘라버린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번역을 하게 되면, 그 가지들이 잘라버리지 않냐고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참 제가 오늘 힘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개역 성경이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은 재해버린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 생각을 뒤바꾸려 하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짧은 한 20여 분 동안에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재해버린다는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또한 들어 올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포도나무에는, 유럽에서 키우는 포도나무들은 보통 한 30에서 40송이의 포도가 열립니다, 한 나무에. 그런데 런던에 있는 어떤 왕궁에 있는 포도나무 하나는 얼마나 그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한지 2,0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일반 포도나무하고는 다르지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는 그렇게 가꾸면 그렇게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2018년 전북 고성군 희성농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도덕현 씨가 운영하는 이 포도원 농장에는 한 그루에 4,000송이의 포도가 열렸답니다. 한번 잠깐 그 사진을 보시면 저기 그 포도인데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한번 다 세보시기 바랍니다. 4,000송이가 되나. 2015년에는 2,500송이가 열렸답니다, 저기에. 근데 지금은 한 3년 정도 더 지났을 때는 4,000송이, 1,500송이가 더 열렸다는 겁니다. 나무 하나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분입니다. 도덕현 씨. 이분은 가지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나오는 가지들을 잘라주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다 그대로 키운다고 합니다. 이분이 2005년에 일본의 어떤 포도원에서 한 그루에 3,000송이의 포도를 재배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 또 그때부터 포도 재배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혹은 그것을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도록 돌보아 준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은 그 나무에 붙지 않아서 말라진
메마른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아직 붙어 있다고 하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그 줄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농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농부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가지들, 줄기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줄기들을 하나님께서, 농부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포도원 농부는 엄격하고 단호하고 무서운 농부입니까? 아니면 자상하고 보살핌이 많고 힘을 북돋워주는 농부입니까?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모습을 연상하는가 하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버립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가지를 열매 없다고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섭고 엄격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은 그렇지 않고 그 연약한 가지들을 다 주워다가 씻어주고 옆에다가 걸쳐주고 묶어주고, 이렇게 농부가 가지들을, 덩굴들을 잘 가꿔주는 그런 농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혹 우리가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다가 옆에다가 묶어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용서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본인 자신은 가차없이 그대로 다 잘라버리는 그런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서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만 하면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고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원래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나 같은 한 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자상하신 하나님은 사실 구약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땅으로 쳐진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릴 것이냐 아니면 들어 올려줄 것이냐, 원문으로는 두 가지 모두 타당한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나는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면 가지를 놔두고 그거를 돌봐주고 가꾸어 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더 많이 맺겠습니까? 포도나무의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열매 맺는 것이랍니다. 어느 방향이 포도를 더 많이 맺겠습니까? 무조건 잘라버리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도록 보살펴주고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좋은 목자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농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 하는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가 뭡니까? 참 제가 질문하는 제가 우습지요.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열매는 포도지 다른 것을 기대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나 배나 감을 기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한 명이 낙타를 한 마리 샀답니다. 아랍 사람에게서 낙타를 한 마리 샀다고 합니다. 낙타를 끌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낙타 등에 아주 값비싼 보석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이 유대인은 낙타 한 마리를 샀는데 거기에 보석까지 딸려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횡재했다 이러는데 이 유대인은 나는 낙타 한 마리를 샀지 보석 산 것은 아니다 그러고 그 보석을 다시 자기가 산 그 아랍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보석을 돌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랍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오, 찬양 받으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무슨 얘기입니까? 아랍 사람의 신은 알라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한테 도움을 줬다고 하면 자기의 신 알라를 찬양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왜? 그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행동은 유대인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행동은 이제는 나 홀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의 행동을 통하여 칭찬받으시든지 혹은 욕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간디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기차에서 이 통로에다가 계속 침을 뱉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그 사람한테 권면을 합니다. 권고를 합니다. 복도에다가 침 뱉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침 뱉는데 당신이 뭐요? 하고 계속해서 침을 뱉었답니다.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간디가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간디는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간디를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요. 그때 간디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하라고 하는 교훈은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간디는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복도에다가 침 뱉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는데 복도에다 침은 뱉으면서 간디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고 베드로에게 모여들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자기 개인의 능력이나 자기 개인의 경건으로 그렇게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했느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3장 16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랍니다. 이렇게 큰 역사를 행하고도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자랑하는 욕심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큰 능력을 행하시고 이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누누이 말한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에도 능력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교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면 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욕심쟁이인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구태여 어떤 능력 행한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않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낫다기보다도 특별한 은사, 선물,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도록 이렇게 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상식적인 이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 맺는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스스로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잘 이끌려서 잘 자라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길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